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먼저 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한 주간 때로는 뒤죽박죽되고 때로는 심지어 엉망진창이 될 때도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또 새로운 또 비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살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송과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해마다 새해가 되면 요즘은 새해 분위기가 좀 안 나는 것 같아요. 좀 연말 분위기도 좀 덜 나는 것 같고 한데 새해가 되면 새해 결심 이런 거 요즘에 우리 MZ 세대들 새해 결심 같은 거 하시나요? 새해 결심 이런 것도 우리 옛날에 저희 때는 이 글로 써가지고 막 책상에 붙이고 이랬는데 내년의 목표 막 새해 결심 이러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숫자만 바뀌지 별거 있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이 사회가 조금 이렇게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 근데 물론 이 영적으로 깊이 보면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살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 그런데 믿음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만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현재와도 관계가 많죠. 물론 믿음의 궁극적인 이 믿음의 엑기스 목표는 먼 미래 천국인 것은 맞아요. 이 땅에 완전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눈물과 사망과 고통이 없는 천국이 믿음의 궁극적인 가장 분명한 그리고 가장 최고의 목표인 것은 맞지만 현재의 삶과도 믿음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의 최종 목표인 천국은 확실히 믿지만 현재 삶에서는 믿음이 별로 작용 안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같은 믿음은 마지막 미래를 향한 소망을 품게 하지만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13편의 서신 속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한 말이 있어요. 항상 빠지지 않고 한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죠.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이 말을 빠지지 않고 사도 바울은 했죠. 그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현대어로 말하자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믿음의 내용이라면 은혜가 믿음의 내용이라면 평강은 은혜의 모습이겠죠. 믿음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은혜가 내적인 진리의 내용이라면 평강은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믿음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평강한가 아닌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이 평강한 삶을 살고 있나 아닌가.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내적 상태가, 심적 상태가 평강한가 아닌가를 물어보면 여러분이 믿음 상태에 있나 아닌가를 알 수가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성령의 열매를 빗대면 돼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이러한 항목을 놓고 내가 사랑하냐, 희락 가운데 있나, 내 삶이 좀 기쁨이 있나 진정한, 그리고 화평, 평강이 있나, 오래 참음이 있나, 자비, 남에게 은혜와 선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 양선, 좋은 일을 하고 있나, 충성,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있나, 온유, 절제, 화를 절제하고 그리고 감정적인 어떤 그런 컨트롤이 셀프 컨트롤이 되고 있는가, 이런 걸 이렇게 따져보면 내가 믿음 상태에 있는지를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현재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해가 바뀌잖아요. 해가 바뀌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새해에 대한 어떤 새로운 계획이 있을 거고요. 또 바라는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새해 이걸 바래요.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는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좀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정적으로 우리 가정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가족 간의 관계가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또 사회생활 속에서는 뭐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직장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직장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또는 뭐 전세 만기일이 다가와요. 좀 좋은 집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소망을 바라볼 때 두 가지 커다란 이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대감이고 하나는 부담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을 놓고 기대감이 큰 사람은 약간 좀 신나죠. 이게 이루어진다면, 이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지. 약간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에너지가 있다면, 부담감은 어떤 거죠? 그냥 쫓기듯 사는 거. 그러니까 해야 하기 때문에,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 쫓기며 사는데 안 이루어질까 봐 불안한 거죠. 이게 부담감이죠. 그 두려움과 부담감은 같이 가는 거겠죠. 근데 세상에 우리가 이 부담감과 두려움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소망이 있어요. 근데 왜 부담스럽고 왜 두려워요? 왜냐하면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불확실성 때문에. 그러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질까 봐.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만들어 볼까 궁리를 해보는데, 세상에서 불확실성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확실하게 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확실성에 의한 두려움과 부담감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어떤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럼 불확실하고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평강할 수 있나? 어떻게 은혜와 평강에 거할 수 있나? 어떻게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기쁨이 나올 수가 있나? 의문이 들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가? 의문이 들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에 이런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불확실성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가 평강 상태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짧고 또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귀에 익숙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의미가 무궁무진한데 오늘 그 일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라는 게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가? 첫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첫 번째 사항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에는 여러 군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여러 군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보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한 군데만 분명하게 나온 곳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리자면,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그 참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고 한결같은 분이시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할까요? 세월의 흐름에 상관없이 영원히 동일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불변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unchangeableness of God, 하나님의 불변의 속성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존재와 하나님 속성의 불변성,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이 불변하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하다. 하나님은 잘하시거나 변하시거나 축소되거나 바뀌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고 더 커지지도 더 작아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똑같고 하나님의 약속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불변성을 이야기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도 변할 수 없다.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변성에 바탕을 둔 모든 영적 축복,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양자 된 것, 성령의 내주하심 어느 하나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복된 진리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예수님이 불변하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의미한다. 그런데 제가 아까 불확실성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걸 왜 이야기하는가?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인생에서 불확실성은, 미래 불확실성은 여러분이 예측하기도 불가능하고 제거하기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두려울 때가 많을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또는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될까 봐, 또는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발생할까 봐 사람은 불확실성 속에서 시달리며 살아가요. 그런데 이 속에서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가? 이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일과 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큰 게 흔들리면 작은 게 안 흔들려도 불안해요. 그죠?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월급은 올랐는데 이 갑자기 어떤 그 집안에 큰 사고가 생겨가지고 돈이 수천 수억이 깨지게 생겼어. 그러면 월급 올랐다고 기쁠까요? 월급 몇십만 올랐다고 기쁠까요? 안 기쁘죠. 왜냐하면 큰 게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근데 만약 여러분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량 사고가 나가지고 수리비가 몇백만 원 나왔어. 그것 때문에 불안할까요? 안 그렇죠. 왜냐하면 큰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사고가 여러분을 불안하게 못 만듭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확실한 것과 세상의 불확실한 일들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영생이 더 중요합니까? 건강이 더 중요합니까? 우린 답을 알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더 중요합니까? 건강이 더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 더 중요합니까? 천국에서의 삶이 더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서의 재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원한 유업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의 건강보다는 영생이 더 중요하잖아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살펴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은 확실해요. 상대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들, 천국 시민이 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중요한 것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확실해요. 우리가 불확실하게 느끼는 세상의 것들은 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는 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중이 작죠. 자, 정말 중요한 것과 정말 중요한 것,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이런 것들과 세상에 상대적으로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것에 비해서 훨씬 덜 중요한 것과의 관계를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것들은 확실하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은 불확실하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확실한 것에 꽂혀 있다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세상의 일들이 조금 불확실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좌절되고 그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 평강이 없고 두렵고 그런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정말 중요한 곳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안 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믿음 상태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내가 평강할 수 있어? 내가 안 불안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다 자기 핑계고요, 자기 합리화고요. 사람은 다 자기가 겪는 고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속에서 평강을 잃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화가 나고 하는 이유는 내 마음 때문이에요. 근본적으로는 내 마음의 중심이 믿음 상태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변하시고 그 불변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가 불변하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이 세상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들의 흔들림 속에서 그렇게까지 흔들릴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삶은 전쟁터야. 전쟁과 같아. 아이들은 입시 경쟁에 전쟁에 있고 이 사람들은 이 경쟁 사회 속에서 그냥 뭐 직장을 다니든지 장사를 하든지 전쟁터와 같아. 맞아요. 삶은 한편으로 전쟁터와 같아요. 경쟁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상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방탄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심이 될까? 그러니까 총을 맞았는데, 총알을 딱 맞았는데 흔들림의 충격은 있지만 죽진 않아. 방탄복을 입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전쟁터 속에서도 얼마나 안심이 될까? 구원의 확실함이 여러분의 인생에 방탄복이 될 수 없을까요? 인생은 마치 고개와 같아. 외줄타기를 하는 고개와 같아. 자칫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자칫 잘못하면 파멸해. 불안해. 맞습니다. 인생은 고개사와 같은 부분이 있어요. 선택과 어떤 잘못 속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고개 인생에 그 밑바닥에 여러분 인생 전체를 향해서 쫙 견고한 안전망이 쳐져 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불안할까요? 떨어져도 안전망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구원의 바위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암벽 등반과 같다. 힘들게 그냥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그죠? 암벽 등반하는 사람 보면 막 박아가지고 올라가고 힘들게 올라가는데 갑자기 출렁하고 떨어지죠. 그래서 갑자기 낭떠러지로 꼬꾸라질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안전줄이 묶여 있어. 여러분 그 암벽 등반 보다 보면 조마조마하는데 갑자기 안전줄이 딱 보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에이 떨어져도 안 죽잖아 이렇게 말하죠. 그죠? 에이 떨어져도 안 죽잖아.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파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막다른 골목이 있을 수가 있어요?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망이 깔린 상태에서 안전줄이 우리에게 채워진 상태에서 방탄복을 입은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불확실성이 우리를 쏘더라도 우리가 쓰러지거나 죽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랬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일으켜 주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인은 넘어질까 봐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내 인생이 잘못될까 봐 불안한 시나리오 가지고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만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진정한 담대함을 가지고 미래를 맞닥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담대함은 사실은 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답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도, 어떠한 불행의 시나리오를 다 따져봐도 결국은 우리는 천국이에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런 말 있죠. 대세에 지장이 없다. 대세에 지장이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너무 세상 일에 너무 일희일비, 너무 커다란 일희일비는 우리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대세에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이루고 싶은 거
못 이뤘다고 한번 가정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대세에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불안해하는 그 불행한 시나리오가 여러분의 삶에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대세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평강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거죠. 2024년에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소망과 또는 발생하지 말았으면 한 불행한 어떤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것을 회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내 인생에 어떻게 되는데? 라고 물어보세요. 오스왈드 체인버스가 이렇게 말했죠. 미래의 불확실성과 믿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오스왈드 체인버스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를 멈추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망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렇다고 결과가 달라지나요? 맞습니다. 어떤 불행한 결과를 앞두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 오빠라는 영화에 보시면은 그토록 믿음으로 사투를 했는데 하나님께 그토록 매달렸는데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복받은 인생으로 결말이 났어요. 제가 두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A와 B가 있어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A와 B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A는 노력을 하고 시도하다가 절망적으로 되니까 포기하고 그냥 멈추었어요. 그래서 우울해지고 부담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쓴뿌리가 나고 그래서 A는 중간에 그냥 포기했어요. 근데 B는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매달렸어요. 중간에 부정적인 신호가 떠도 그것을 딛고 계속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둘 다 안 됐어요. A와 B 둘 다 안 되었어요. 그러면 이 A와 B의 인생이 똑같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첫째, B가 그 과정 속에서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B의 믿음이 훨씬 더 성장하고 성품도 훨씬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성화를 이루어주셨어요. 씨름하는 가운데. 세 번째, 중요합니다. A는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나 B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A와 B는 같은 것을 놓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A는 그냥 지레 포기했어요. 그래서 믿음도 안 자라고 성화도 안 이루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일이 발생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불행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제대로 된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B는 어때요? 과정 속에서 그래도 행복했어요. 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성화의 믿음의 이 성화를 이루었어요. 세 번째,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니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나리오 그대로 상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나? 믿음은 기도로 나타나더라고요. 기도로. 믿음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은 기도하다가 말아요. 뭐 해봤자 소용이 없네. 해도 안 되네. 일찌감치 포기하고 말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뭐라고 하셨어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말씀하실 때
복음서에서 또는 여러 군데서 항상 강조하신 예수님의 비유나 또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응답받는 기도는 말 잘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응답받는 기도는 끈질기게 매달리는 기도죠. 끈질기게 매달리는 기도. 끈질기게 매달리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여러 군데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어떤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은 이거는 다른 병과 달라요. 부모가 자리를 뜰 수가 없어.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딸의 귀신을 쫓아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 딸의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계속 울부짖는데 예수님이 대꾸를 안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렇게 느낄 때 있나요? 하나님께서 대꾸를 안 하시는 것처럼. 그럴 때 10중 8구 다 포기합니다. 해도 안 들으시네. 포기하죠. 근데 이 여인이 계속 부르짖으니까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아이고 좀 고쳐주시죠.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는데 귀찮아 죽겠어요. 이런 표현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방인이거든요. 당시에 가나안 여인이거든요. 그때 여자가 뭐라 그래요? 그때 상처받고 돌아서요? 아니면 예수님께 나가서 무릎 꿇어요? 무릎 꿇죠. 중간에 예수님이 응답 안 하셔도 계속 부르짖고, 예수님이 거절의 사인을 보내는데 다가가서 무릎 꿇고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이 놀랍다.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1단계에서 8, 90%가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무관심과 냉대를 그냥 하나님의 노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요. 2단계 기도하다가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면, 반대 상황이 오면 바로 포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예요? 끈질기게 기도해라. 그것은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 요새 기도 안 해요. 어떤 걸로 그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응답 못 받는 거야.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더라고요. 요즘 기도하니? 안 해요. 그러니까 소용없다고 말을 하는 거야. 기도를 끝까지 하는 사람은 응답 못 받았다, 소용없다 이런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응답하시기 때문에.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관원이 있는데 계속 찾아와. 귀찮아가지고 응답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겠냐, 이 뭘 말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시편 말씀 중에 좋아하는 게 중에 하나가 시편 123편인데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시편이에요.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여기서 우러러본다는 것은 존경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조금 이따 보면 존경도 포함되지만 조금 이따 보면 다른 의미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러분, 옛날에 종들이 상전의 손을 왜 살폈어요? 무언가 먹을 걸 줄까 봐 살핀 거예요. 뭔가 집어줄까 봐 살핀 거예요.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몸종이 여주인을 왜 살펴요? 여주인의 손을 왜 살펴요? 손은 주는 수단이에요. 그죠? 뭔가 얻으려고 살피는 것이죠.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여기서 우러러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기뻐하시고요, 시험하시고요,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욥기 매일 성경 읽었죠? 욥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다 좋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표현 다 좋아요. 그런데 욥의 믿음에 대단한 건 왜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는 표현하지 않았는데, 간간히 보면 욥의 믿음이 자라죠. 내가 이렇게 시험받고 난 다음에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욥의 믿음이 자라죠. 결국 응답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응답 받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잘못된 것 같을 때는 항상 정답은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쓴뿌리가 나는 것은 자기 손해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독재 국가에서 그 지도자를 미워하면 누구에게 피해가 다가와요? 여러분이 북한에 사는데 김정은이를 공개적으로 미워하면 그 피해를 누가 당해요? 김정은이가 당해요? 내가 당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와요? 여러분이 가진 소망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이 교회적으로 공의를 위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잘 키워야 되겠다, 그런 소망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가정적으로도 소망이 있을 거예요. 자녀를 더 잘 키우고 싶다,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 있을 거예요. 또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다, 있을 거예요. 더 좋은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더 단단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 나쁜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 죄가 아니고 악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중간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 엉뚱한 짓이 자기의 발목을 잡죠.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면 받을 생각을 안 하겠다는 결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응답도 좋지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생활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에요. 생활신앙은 뭐예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예상 범위를 벗어납니다. 예상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우리 2024년을 앞두고 있죠. 요즘 사회가 사람들이 많이 어둡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실제로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많아요. 이 세상은 더 이상 더 많은 어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건 밝음이에요. 밝음.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데서 빛의 역할이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밝음이라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순수한 신앙에서 나오는 나의 밝은 에너지예요. 여러분, 직장에 있는데 다 스트레스 받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평안하고 밝아 보여.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사랑의 방법은요, 떡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또 떡이 누가 필요해요? 떡 나눠주면 와 신난다 좋아할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떡을 나눠주면 나쁜 건 아니지만 좋긴 하지만 떡 준다 해가지고 막 되게 신나고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떡 못 먹어서 환장한 사람 없잖아요. 요즘의 사랑이 뭐예요? 요즘의 사랑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랑은 상대의 마음을 사랑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믿음으로써 밝은 에너지가 있으면 옆에 있으면 느껴지죠? 저 사람하고 함께 있으니까 평안하고, 저 사람하고 함께 있으니까 사랑이 느껴지고, 저 사람하고 함께 있으니까 안정감이 들고,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말로 안 미워해도 돼요. 옆에 있으니까 불안하고, 옆에 있으니까 기분 나쁘고, 옆에 있으니까 짜증나고,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밝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나? 오늘 말씀드린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겠죠.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린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 안 하면 모든 게 남 탓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면 대부분이 나한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하고 2024년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에 감사합니다. 그분을 닮아서 우리도 정말 믿음이 보다도 한결같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으로 대하거나 또는 실망감으로 쓴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그분의 냉대함이 느껴지더라도 오히려 더 가까이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궁극적으로 응답받는 그런 생활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